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뒤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같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항상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이렇게 지금 복음서를 쭉 보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더 나가서 복음이 오해되게 되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되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죄에서 해방되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어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아멘. 우린 지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나타난 모습이고요.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고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이걸 실상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보면 볼수록 이게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들, 사두개파들,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이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죠. 자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자기는 잘한다고 잘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멘.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숨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도 아직도 이 내용들이 내게 실상이 되지 않은 만큼은,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만큼은 내 육신으로 살게 되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방법대로 살던 목표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지금 믿음의 상태를 잘 진단을 해보시고 진찰을 해보시고 잘못된 것이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 진단하면서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들, 믿음이 안 된 것들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좀 기분이 나쁘고 좀 싫기도 하고 인정하기 싫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야 돼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은요, 내가 참 상당히 믿음이 많이 채워져 있구나. 작년보다는 올해가 믿음이 많이 채워져 있구나. 아니,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교회 처음 올 때하고 지금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엄청나게 믿음이 성장된 것도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래도 아직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믿음 아닌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깨달아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건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또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신 일과는 상관없이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삶을, 글쎄 우리가 100살을 살든 60세를 살든 또 120세를 살든 짧은 인생 속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서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와야죠.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 복음이 안 되어지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실패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지금 계속 제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은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환경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것은 어떤 성공, 어떤 축복, 어떤 대박이 터지더라도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거 배경 삼아서 하나님 자리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생명운동 때문에 주신 축복이구나 알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실패 같은 그런 고난도 있죠. 또 실제로 육신의 삶에 어떤 우리 육신의 기준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요. 엄청난 환난, 엄청난 핍박, 엄청난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만사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정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패한 자리 있을지라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오히려 더욱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그야말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지들처럼 말이죠.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얼마나 참 연약한지. 보이는 육신의 끝에 우리가 얼마나 잡혀 살아가는지. 인간관계도 그렇고 물질관계도 그렇고 모든 사회생활한 것을 들여다보면 가정생활도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다 들여다보면요. 복음이 안 되는 만큼은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한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싸움이라는 게 자꾸 일어나고요. 다툼이라는 게 일어나고요. 정말 복음이 되어지면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그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에게 조금 못해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악한 인간, 안 좋은 사람. 우리는 이런 수준으로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안 되었다는 그 말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도 해요. 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사실을 알지를 못하면요, 사람들은 전부 나타난 현상, 나타난 결과에 여기에 전부 쫓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알아들으시죠? 지금 이해가 되고 있죠? 우리 학생 청년들 시집장가 갈 때도 딱 사람들이 누구나 알 것이 뭘 봐요? 외모를 먼저 본대잖아요. 이 어리석은 남자들은 그냥 맨날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손자도 이쁘냐? 이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항상 저도 그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잖아요. 아멘. 그래 진짜 어떻게 돼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예쁘죠. 아름답죠. 얼굴이 이뻐서가 아니고요. 미남으로 생겨서가 멋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고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가. 전부 나타났고 우리가 붙잡기 쉬운 것들 속에서 이걸 붙잡고 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잘해주고 못해주는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잘 되고 안 되는 것 속에서 울고 웃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반복하다 갈 수 있다고요. 인생을.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의 시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진짜 참 신랑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필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신랑. 아멘. 근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그 주님 신랑과는 상관없이 내가 주인으로 타려고 하니까 나 혼자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냐고요. 이게 안 되어져 있으니까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님과는 상관없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님과는 반대되는 원수가 된 일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교회의 현상들을 보면은요, 혹은 우리 개인의 현상을 들여다보면 정말 실제적으로 그 실상을 다 드러내서 보면은요, 너무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다 뭐예요? 복음이 오해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이 오해됐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기에 바리새인들, 사두개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들 앞에 이들이 공격하고 있는,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류의 구세주인데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으면 인생 끝나는 건데, 그야말로 이게 대박인데 말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한 거잖아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한 사람들,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처럼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한 거죠.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은혜를 지속하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내려놓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체험한 것도 내려놓고,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삶의 경험도 내려놓으시고, 배운 지식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사회 직책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안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지만은 대통령 직분도 다 내려놓고, 뭐 은혜 받은 거 있습니까? 그것도 다 내려놓고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잡혀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정신 나간 사람일처럼 보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생활이 안 되어진다. 그냥 교회 오기만 와도 힘들고 어렵다.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달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영혼의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빛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그 가정 속에서 혼돈하고 혼란하고 헤매이다가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 곁을 떠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 묵상을 집중하시고,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또 그냥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삶의 현장은 그냥 방치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삶의 현장을 잘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아멘.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신다고요. 아멘. 잘 들어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 역사 속에서 주무시지도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일은 무슨 일이에요? 멸망당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여기에 눈을 열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주님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여 살게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신다고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현장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고요. 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발견되어져요?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혹은 문제 속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요,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요. 주님이 해결하실 텐데. 아멘.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의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해결하고 하시는 일을,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에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좀 은혜 받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까지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만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배운 지식과 여러분의 모든 기능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축복 속에서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참 이게 복 있는 삶이냐고요. 얼마나 힘 있는 삶이냐고요. 얼마나 역동적인 삶이냐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니까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넘어서면서 살기를 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자꾸 열려지게 되잖아요. 열려지게 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고요.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고요. 세상에 말하면 지혜라고 그러겠죠.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안 속겠죠. 사람들에게 안 속겠죠. 세상에 속지 않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안 되진 만큼은요, 속습니다. 사람들에게 속습니다. 팡팡 속습니다. 조금만 내 자존심 세워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사기꾼에도 팡팡 넘어갑니다. 진짜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속이 있잖아요. 속습니다.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는 현상을 그 배경 속에서 어떤 배경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못 보면은요, 그 일어난 현상 때문에 다 속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기독교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예수 믿는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한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세월호 참사 같은 게 일어나냐고. 이걸 못 보면은요, 드러난 그 일 때문에 다 속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결과들 때문에 좀 좋기도 하고
힘도 없고 조금 육신의 즐거움과 행복도 있어요. 근데 반대편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억울함, 그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삶을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복음 많이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데 삶에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 있거든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 모든 쪽에서 뭐냐면 그리스도만 발견되어지면 돼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거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우리 주인이거든요. 그분을 깨달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은혜에 잡힌 사람 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일들 그리고 일어난 문제들 때문에 여기 때문에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조금씩 막 잘 됐으면 교만하기도 해요. 그런 순간에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거기에 묶여 들어가지 말고 그런 순간일수록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딱 바라봐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막연하게 높은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발견되어지고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뭐예요? 여기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분이 좀 안 좋고 나쁘겠지만 자꾸 우리가 보고 만든 것들을 다 확인되어져야 돼요. 어제까지도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 또 육신의 삶을 묶여 살아가는 나를 자꾸 발견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내가 보고 만든 이게 내 실상이 이거구나.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받았지만은 나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옛사람으로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직도 마귀에 속히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뭐예요? 사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설교는 뭐냐? 우리의 이 복음 안 된 부분을 드러내고 사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게 설교라고요. 아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 가운데 있더라도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중증 환자야 우리가 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 드러내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 치유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참 이해가 되지도 않고 참 힘들 때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 빛을 받으면 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으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그 말은 조금씩 내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요. 복음 아닌 것들이 뿌리져 내렸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복음으로 채워져 가면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갑니다. 영안이 열려져 갑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에게 속지 않아요. 절대로. 정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속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잘한 것 못한 것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연민의 정이 있고요.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더 불쌍한 마음이 있고요. 아멘. 그거는 그냥 제스처가 아니에요. 우리 복음 받았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웃을 사랑해야지. 나에게 대적하는 자도 품어야지. 용서해 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돼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상태를, 그 사람의 상태를, 그 일들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요, 그게 속지 않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들어가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 부부지간에도 자기 유익을 따라 살게 된다니까. 자기 기준을 따라 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맞춰 살게 되죠. 남편에 맞춰 살고 아내에 맞춰 살고요. 이렇게 맞춰 사는데 대개 힘 있는 자에게 맞춰 살기 쉽지요. 젊었을 때는 그래서 남자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힘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주먹이 힘도 있잖아. 요새는 여자가 더 힘 있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아직도 그래도 남자들이 힘이 더 있잖아. 힘이 있다는 건 뭐예요? 또 경제력도 있잖아요. 과거에, 요새는 안 그래, 사실은.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가족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내를 누르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늙어 힘 빠지고 경제력도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눌려있던 아내가 그래도 좀 더 팔팔하거든. 실제로. 그러면서도 아내들이 요새는 더 경제권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남편들이 아내한테 맞고 산다니까. 나는 그래서요,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요새는 안 그래요. 옛날에요, 기처가, 벌처가, 공처가 이런 얘기 했어요. 에이고, 띄어져라. 그렇게 하고, 그랬다고요. 제가 전에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내 보고 내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 당신, 똑똑히 들어. 나 알지?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나중에 힘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나를 갈시한다. 나 알지? 아무리 그렇게 공갈 협박해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내가 보더라도 점점 세지긴 세져요. 확실히. 힘 있는 자를 맞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힘을 잃잖아요. 경제력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오직 아내만 따라다니는 거야. 아내만 따라다니는 거야. 그리고 밥 줘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런 세태잖아요. 지금요. 아내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 어린아이가 돼가지는 거예요. 아내가 잘했어. 괜찮아요. 그러면 좋고. 뭐래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면 그냥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지난번에 되겠지만, 개 안고 있어야 되고, 고양이 안고 있어야 되고, 집에서 개 기르고 고양이 다 길러세요, 남자들. 이렇게 지금 살아간다니까요. 이러면 복음이 안 되지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힘 있는 자가 누르고, 힘 없으면 그 속에서 상처받고 그냥 맞춰서, 상사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세상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 됨 있잖아요. 복음 안 된 만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것 뿐이지 살아가는 모습은요,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거든요. 여기에 반박하고 싶은 사람, 우리 가정은 안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지금 얘기하면 예배 지장이 있으니까 나중에 와서 얘기해 보자고요. 진짜요. 복음이 안 되지 말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가정이 하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바로 자꾸 세워져 가잖아요. 세워져 가면 그 가면 갈수록 어둠은 물러져 가게 됐습니다. 어둠은 꺾이게 돼 있죠. 왜? 빛이 들어오면
빛이 되면 될수록에, 우리가 참 생명의 빛이 되면 될수록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어둠이 물러나겠죠. 뭐 결박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가라. 결박될지어다. 그거는요 진짜 애들 얘기예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 권세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왕이기 때문에 귀신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요.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가라면 뭐라고 귀신이 반항하는 줄 아세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전복사도 아는데 넌 뭐냐 이러면서 가르친다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 했습니다. 근데 전목사랑은 내가 띄워놓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기 때문에 왕의 이름 앞에서 벌벌 떨죠. 그러나 또 들어와요. 또 들어. 진짜 빛이 안 됐으면, 내 안에 복음이 실상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탁 모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딴 것 의지하고 딴 거 바라보고 딴짓하고 살아가면, 요거 교회는 나갔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 밥이구나.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사실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탄탄하게 세워져 가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는 이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보니까, 내가 이거 몇 읽으면서 보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데, 복음이 안 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합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완전히 권력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복음 모르니까 돼요. 완전히 어둠 속에 있잖아요. 혼돈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심각해요. 우리 자신의 메시지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서론이 좀 더 길어졌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뭐를 공격하냐 하면요, 부활의 문제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부활의 문제 가지고. 참 이게 심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공격하기 전에,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 사두개파들을 좀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바리새파, 바리새파, 우리가 많이 들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헤롯 땅, 이런 파들이 쭉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들은 말하자면 굉장히 보수주의자들이라고 그랬죠. 율법주의자들이고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 긍지를 가지고 있는 아주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구분해 보면 로마의 지금 속국인데 반로마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두개파들은 어떤 파들이냐?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식자층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 그리고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층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사두개파들은. 그래서 말하자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늘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알력이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공격하는 데만 하나 되었어요. 참 이게 참 그쪽에도, 이 불신 세계에도 딱 하나 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자기들끼리는 늘 싸우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할 때, 예수를 대적할 때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빌라도 총독과 헤롯은 정치적으로 이게 굉장히 대립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만 하나 되었어요? 예수님 죽이는데 하나 됐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요,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난 그거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들도 봤거든요. 이야,
이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딱 되는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딱 하나 돼요. 근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보통 때는 똑같이 같이 예배드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러면서 같이 그냥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처음에 그 현장을 보고요.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편으로 딱 갈라지는데 몰랐죠. 평소에 마음에 불신앙 있던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쫙 모이고.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진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교회 편에서, 복음 편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세운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복음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사단이 쏙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은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쟁관에 있는 사람들이고 사상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공격하고 잡아 죽이는 데는 하나 된다. 이 사두개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모세 오경만 그들은 인정해요. 다른 성경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그 인정하고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를 믿지 않아요. 영적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완전히.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부활도 믿고 다 믿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도 안 믿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현세주의자들이야. 현세주의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축복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지. 무슨 천국 있고 지옥 있고 부활 있냐. 이게 오늘날 그런 좀 지식인들이 그런 거 많죠. 말도 안 된다. 뭐 사람이 죽은데 천당 가고 지옥 가? 그거 없어. 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돼? 그거 없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게 축복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들이에요. 현세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죠. 부활을 믿을 수 없지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 아직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부활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것을 증거하시고 사람을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자, 이것을 사실로 믿는다면요, 이거는 정말 이거 뭐 감격이 넘치는 거죠. 우린 최고의 복 받은 사람들이죠. 자, 아멘 하면서도 약간 감격은 없습니다만은, 이미 다 안다 이거죠, 이제. 다 알고 있는 건데 또 얘기한다 이거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를 확인하면서, 내가 받은 축복을 확인하면서, 감사가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고,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것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자, 모세의 글에 보면은 시집을 갔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졸다가 오해하지 마세요. 시집을 딱 가잖아요. 갔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둘째한테 또 시집 가야 돼요. 둘째. 시동생하고 결혼해야 돼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근데 둘째가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 한 대로 가야 돼요.
남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반응을 보이시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셋째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죽었어요. 그러면 넷째 한 대 가야 돼. 다섯째 한 대 가고, 여섯째 가고, 일곱째까지 갔어요. 여기 지금 비유한 그대로예요. 그래서 한 여자가 그 가문에 시집가가지고 7 형제하고 다 살아봤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구약시대에 있었잖아요. 구약시대. 왜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이게 사실은 복음적은, 성경적은 아니잖아요. 성경적은 아니거든요. 한 여자와 한 남자와 결혼이 성경적이에요. 원래 하나님께 창조했는데, 복음이 선명하지 않은 만큼은 이들 속에서 뭐를 원했냐면 이게 있었다고요. 그 집에 시집가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대가 끊어진다고 생각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상관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풍속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시집가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죄악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들 낳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 작은 마누라 또 작은 마누라 얻어가지고 그 집의 대를 이어가게 했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이스라엘 풍속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집에 시집가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면 대가 끊어지면 그 집은 몰락한다고 생각했어요. 기업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철저하게 여자들을 예민했어요. 복음으로 다 회복시켜줘가지고 얼마나 지금 위상이 높아졌는지. 여자들만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못하고 이래요. 하나님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줬다고. 사실은 이제 알고 봤더니 남자든 여자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만큼은 어떻게 해요? 복음이 선명하지 않은 만큼은 글쎄 여자들을 우습게 봤다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대를 이어주지 못하면 그 집의 가문을 망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형사취수법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일부 예배에서도 물어봤어요.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그런 다 죽은 다음에 부활되잖아요. 그렇죠? 부활되는 건 맞지요? 부활되는 건 믿으시죠? 그 남자 7명도 부활되고 여자도 부활되고 다 부활이 됐다고요. 부활이 됐어요. 천국에서 만났어요. 이제 어디서 만났어요. 그러면 누가 진짜 남편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제일 첫 번째 만난 남자가 남편 될까요? 아니면 제일 마지막 살다가 그 마지막까지 살았던 그 7번째가 진짜 남편이 될까요? 아니면 진짜 그 7명 중에서 그 여자가 진짜 마음속으로 사랑했던 그 이가 남편이 될까요? 누가 남편이 될까요? 대답은 다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도 시비하는 사람들이 요새도 있어요. 요새도 있어요. 예수님이 정확히 답을 했습니다. 부활 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게 해요? 시집장가 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시집장가 가는 게 없대요. 다 천사들처럼 시집장가 가는 게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집장가 가는 게 없대요. 그냥 거기 가서 남편 잘못 만났으니까 이런 걸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아이고 이 땅에서 남편 잘못 만났으니까 천국 가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야지. 이것도 없어요. 시집장가 가는 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약간 보니까 별로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이 하는 얼굴 같아.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시집가는 것이 없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새로운 체계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체계의 질서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신랑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렇고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는 다 그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러면 예수 신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또 욕심 부리고 싸우겠네? 아니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는 욕심,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없는, 죄가 없는 그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도 영원히 살면서도 그러면서 가장 행복한 나라. 그런 새로운 세계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말씀대로 여러분 보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 같으죠. 그래도 이 땅에서 가정 이루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으죠. 그래요. 이 땅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도 그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연애하는 것도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도 없고 아들 딸 낳는 이런 재미가 얼마나 행복한 건데 그런 거 다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냉면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냉면 없는 그 세계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제가 한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내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냐? 여러분 도대체 얼굴이 믿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거는 하면은 안 될지라도 요것까지는 얘기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삶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있죠. 부부간에 부부의 정으로 사는 행복, 즐거움이 있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즐거운 행복이 있죠. 돈 잘 벌려주는 행복이 있죠. 그거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 행복이 있어요. 분명히 육신의 행복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학생들 시험 잘 보면 행복하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우리 육신의 꿈은 잘 되어지면 행복해요. 즐거워요. 손자들 재롱 뜨는 거 보면 그 순간에 얼마나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런데 그 행복보다 예수 믿는 행복이 있나요? 예수 믿는 행복이 있어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걸 맛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그와 동행하는 그 삶의 참 기쁨, 참 감격, 참 평안, 행복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나라를, 이 새 질서의 나라를 이해합니다. 육신의 신랑 없어도 진짜 행복한 세계에 있는 것이구나. 육신의 즐거움이 없어도 이 행복이 있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야,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막 소름이 막 솟는 거 있죠. 그래서 딱 생각해봤죠. 내가 이 행복을, 이 즐거움을 맛본 시간이, 순간이, 제일 처음으로 교회는 그냥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늘상 간증하는 얘기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 가족들과 다 이별하고, 이별하다 아주 헤어졌다는 게 아니고, 기도원에 가서 50일 동안 있는 동안, 그때에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그 간증을 하자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는데요. 정말 저는 살 강함없이 뺍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정해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올라갔는데 힘으로 기도하고 보는데 시간 머리가 5분밖에 안 지나가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부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좀 미국에도 일본에도 친구들 다 있으니까 기도하고 주위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다 기도하고 자꾸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일날 강단 말씀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 것이죠. 말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잖아요. 나는 그때 처음에 강단에 설교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지고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내가 잘 성경 구절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신학대학 2학년 때인데요. 2학년 때인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조금 그냥 이게 아는 정도. 그냥 앞으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그냥 헬라어 막 영어 그냥 그거 집중하고 막 이러다가 제가 쓰러져가지고 기도에 실려간 거거든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예배 성경 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보이는 부모 효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아멘. 부모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가족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깨달아지면 성경 구절까지 다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 구절 펴보니까 그런데 맞네.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말씀 충만하잖아요. 그리스도 충만하잖아요. 충만이 뭡니까? 그를 담으면 물이 넘치는 게 충만인데, 이렇게 계속 말씀 속에서 있다 보니까 막 충만해지니까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저 산 꼭대기에서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어두침침한데 기도 시간에 내려오는 가운데 산에서 미끄러서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이 나옵니다. 그 행복감, 그 즐거움, 그 평안함, 그 영적 세계, 이게 말로도 표현할 수 없죠. 이 맛을 알겠거든.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알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속에서 알고 보니까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에게 잡힌 받아야 돼요. 은혜에 잡힌 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즐거움보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예수 안에 있는 그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 지식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것 되지 않아도 이런 행복한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맛보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맛본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것이 여기 이제 오해가 풀리시죠,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죠. 아멘. 여러분 이제 또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요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체가 되고, 우리 부활 믿는 성도의 이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이고 어떤 삶인가 하는 것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지금 서론한 거예요. 지금 오후 시간에 계속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를 지속합시다. 은혜를 지속합시다.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이런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